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힌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막힌 길,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딱 나와서 2주간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동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멘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14일에 자가격리가 있을지어다 했더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에 있을 2주 동안 정말 소망하는,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며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빠르게 애굽을 통과할 수 있는, 애굽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국경, 그 국경을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홍해로 가도록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나가게끔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3장 중반부터 14장의 홍해를 가르는 그 부분까지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을 나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어느 쪽이냐면 블레셋과 인접한 길이라고 해요. 블레셋 쪽으로 나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인접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국경이라고 하죠. 국경에는 꼭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도 있을 테고 애굽 군대도 있을 테고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으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깝지만 그곳으로 나가다가 군대를 만나게 되면 아니 이스라엘 종들이 도망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블레셋 군대들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종들이 이쪽으로 나오네? 전쟁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만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을 나가기에 가장 가깝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로 돌리고 계시다라는. 홍해는 뭐예요? 바다죠, 바다. 홍해는 바다로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기 때문에 그러므로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 바다니까. 그쪽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길은 바다로 막힌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홍해에는 군대는 없지만 싸움은 전쟁은 없겠지만 그 길은 바다로 막혀 있는 길이다. 그게 문제다. 자, 오늘 17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자, 여기서 요 단어를 좀 집중해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무슨 단어예요? 돌아갈까. Turn back. 애굽에서 10가지 표징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 그것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과 구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재앙. 이 장자재앙이 애굽의 땅에 내릴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집은 구원하셔서 6월의 생명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만나면 여기 아닌가 보다, 굳이 우리가 왜 나가려고 했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피해서 홍해로 돌리셨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길이 있을지라도,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그 길로 바로 질러 나갈 수 없게 하더라. 좋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간다면, 빠른 길이지만 그 길로 간다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을 돌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요? 문제가 뭐라고요? 실력이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작은 자에게 내가 복 준다, 내가 작은 자를 택하였다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굳이,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거 받겠다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러다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몇 년을 지내요? 20년을 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20년 넘게 거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었다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죠. 거기서 20년간 갖은 고생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편한 곳에서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장자의 축복을 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허락된 복을 받겠다고 굳이 돌아서 갖은 고생하다가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외삼촌 라반에게 독특히 당하고 나서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그 고생을 다 겪은 후에야 야곱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취하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이미 자신의 것인 그 축복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신의 복을 받겠다고, 자기 것 갖겠다고 갖은 애를 쓰고 갖은 고생하다가 돌아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안 가도 될 곳을 굳이 가서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실력이 없었다. 문제가 뭐라고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좀 조용히로 해주세요. 10가지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10가지 표징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만나면 얼마든지 다시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끌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곳으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닌 막힌 길,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홍해로 막힌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그럼에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홍해를 통과해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걸어서 넘어가게 하신, 그리고는 그 길을 다시 닫아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전쟁을 만나면 다시 돌아갈까 봐. 무슨 말이에요? 목마르면 다시 돌아갈까 봐. 배고프면 다시 돌아갈까 봐.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 펼쳐지면 다시 돌아갈까 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서 나가게 하시고 닫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홍해요. 왜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여야만 했을까? 왜 홍해를 갈라서 나가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돌아갈까 봐 전쟁을 피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거죠. 홍해를 갈라서 나가도록 하신 후에 다시 홍해를 막아버리시는 거죠. 이 길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길이 없으니까. 자,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 큰 경험을, 이 큰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도, 애굽왕 바로도 그들을 다시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쫓아온 거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갑자기 본전 생각나는 거죠. 얘네들 내가 그냥 내보냈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은혜 받았던 그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 뒤를 쫓아왔죠. 왜? 돌이킬 수 있다 생각한 거죠. 데려갈 수 있다 생각하죠. 그들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기까지. 그러나 바닷물이 다시 덮쳐서 쫓아 들어간 애국 군대가 완전하게 망하고 말게 되죠.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죠. 그들을 쫓아나갈 수가 없죠. 데려올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바로도 깨닫게 되죠. 이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가 다 섬멸됐죠. 뭐죠?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쫓아 들어갔다가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식이 군대가 다 완전히 섬멸됐으니까 이젠 다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선 문이 닫혔어요. 홍해가 닫혔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길로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뭐예요?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 군대가 다 완전히 죽었잖아. 내 아들이 죽었잖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여도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하게 차단시켜버리신 것이 홍해의 기적인 거예요. 누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애굽 이 시내를 나오면 길을 몰라. 그래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 바닷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급하게 애굽을 도망치다가 저녁에 몰래 빠져나가다가 이스라엘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가 이 홍해로 나오게 됐다. 도망치다가 급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급히 도망하다가 홍해에 막닥뜨리게 된 건가요? 이스라엘은 도망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고 그 도망친 이스라엘 이 종들을 잡겠다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다가 맞닥뜨린 곳이 홍해다? 맞는가요?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이 도망친 건가? 과연 이스라엘은 도망쳐 나와서 급하게 서두른 건가? 자,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디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가다가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려는 거예요. 돌이켜 바닷가. 무슨 말이니까 바닷가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바닷가로 가다가 바닷가에 돌이켜 어딜 바라보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애굽을 바라보고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왜? 뭘 보려고요? 뭘 보려고요? 돌이키면 뭐가 보여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애굽 군대가 오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장막을 치래요. 여러분, 장막을 왜 치라고 그랬을까요? 장막을 치라고 해요? 전혀 장막을 치는 게 급하게 도망치던 사람이 할 일입니까? 전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이 아니다.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뭘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도망을 더 가야지. 밤을 맞도록 도망쳐야죠. 그런데 돌이켜 진치래요. 애굽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로가 깨닫고 아차, 우리가 왜 돌려보냈지? 왜 얘네들 내보냈지? 쟤네들이 지금 광야로 가네? 광야가 아니죠. 홍해로 가네? 바닷가로 가네? 그렇지. 니네들 이제 잡혔다. 니네는 갇혔다. 쫓아가자라고 생각될 때. 와, 그리고 쫓아올 때까지. 바로가 쫓아올 때까지 진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막힌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큰 일을 위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진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바로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를 잡고 바로 이곳에서 애굽이 오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망치는 길이다? 아니다. 급한 길이다?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보는데 저 뒤에서 먼지가 막 일으키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게 보였겠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놀라서 허둥지둥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진영이 아주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요. 너희를 왜 진치게 하셨냐면 이거 보게 하려고. 너희를 왜 여기서 기다리게 하셨냐면 너희는 도망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큰 광경을 봐야 할 증인들이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아서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밤새 애굽 군대는 캄캄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빛이 있다는 거죠. 자,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그렇죠? 흑암 재앙 그거 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딱 그게 떠오르죠. 저쪽 애굽인들이 사는 곳에는 흑암이 있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 나올 수 없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더라. 지금 그 상황이 여기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애국 군대들이 있는 그곳에는 흑암과 혼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밝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밝은 빛이, 아무도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으로 어떠한 군대도, 애국 군대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밤새 동풍으로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드디어 시작하신 거죠. 이 놀라운 상황이, 애굽 땅에는 혼란이 있고 이쪽에는 밝음이 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요. 이 밝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짐을 보는 거죠. 와.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이제 넘어가요.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그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이런 순서겠죠. 순서상 이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밤새도록 구름 기둥이 갈라서고 있어요. 오면 안 돼요, 이쪽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모세가 손을 가리키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면 이스라엘 출발. 이스라엘이 거의 다 떠날 때쯤, 나갈 때쯤 되면 구름 기둥이 거침으로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야죠. 이게 맞는 순서겠죠. 볼까요? 자, 1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야,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 어서 출발하지 않고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출발해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들어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손을 들어 그것,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순서상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내미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면 묻이 드러나면 이스라엘 그때 출발. 이스라엘이 거의 출발해서 거의 다 나갈 때쯤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들을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 뒤를 쫓아서 홍해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순서라 그랬죠. 근데 지금 말씀에는 14장 말씀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출발해.
아니 하나님 바다가 막혀 있는데요? 야 출발하지 않고 뭐해? 그리고 손 내밀어. 내가 밤새 바다로 바람이 불게 해서 말릴게. 이미 뭐 한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물론 정말로 제가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출발했고 홍해는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고 근데 출발했고 손을 내밀었더니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들어갔고 애굽이 쫓아왔는지 이 순서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뭐 어떻게 해요? 홍해를 먼저 말려주시고 갈라놓고 이스라엘이 가고 이스라엘이 출발했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순서가 출발이 먼저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밤새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이크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고 싶은 의도성이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애국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오게 홍해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까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행하라.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키자 밤새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은 의도적으로 다 갈라놓은 후에 이스라엘이 쳐다보고 있을 때 갈라놓아서 그 마른 땅을 본 후에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아요. 출발했고 손을 내밀었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더라.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바다가 그냥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살 특공대처럼 내가 애국 군대에게 붙잡힐 바에는 내가 바다로 빠져 죽고 말지. 뭐 이런 것처럼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 말씀에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는 바다이나 그 바다는 이스라엘이 걷는 족족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 그러나 아직 다 갈라지지 않은 바다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믿고 그 바다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막힌 길이었습니다. 바다로 막힌 길이었다고요. 근데 이 길이 지금 이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 길을 막힌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막힌 길입니다. 그러나 이 막힌 길을 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길이 열릴 것이다. 열려지고 있다. 열리고 말 것이다. 지금 내 앞에는 바다가 있지만 이 바다는 열리고 말 것이다 라는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모르세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심하게 비약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말씀의 순서상으로 본다면 의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를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가요. 애국 군대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을까, 필요 없을까요? 왜 필요 없죠? 무조건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잡으러 들어갔는데 만약에 바다가 있다면. 그래도 그거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간 후에는 바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뭘 보고 들어갔어요?
땅을 보고 먼저 들어간 이스라엘이 믿음이 필요했던 것은 바다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뒤에 쫓아 들어간 애굽에게는 땅을 보고 들어간 거죠. 그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다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 열린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로 나아감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면요. 우리 서해안 가도 어때요? 가끔 길이 열리잖아요. 진도의 모세의 기적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1년에 2번씩. 여기 인천에만 가도 바닷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냥 걸어 들어가면 돼요. 제부도 들어갈 때도 하루에 2번씩 길이 열려요. 이걸 보고 이 물길이 언제 닫힐지 몰라. 나는 믿고 나아갈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들어가요. 다 무엇 가지고 들어가요? 이건 확실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열려 있어. 뭘 보고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땅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물이었을 때는, 바다였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아직 물이 출렁출렁하고 바다인데요? 모세야, 어찌 너는 그러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지 않느냐? 어서 출발시켜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큰 동풍으로 막혔던 바닷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아가는 데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없었어요. 애굽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하나님이 가라. 그냥 간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진 게 없었어요. 단지 정말로 요구되어진 게 단 한 가지 있었다면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야, 출발했어요.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막힌 길을 열고 나가야 하는 길. 그 길에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 앞에 막혀진 홍해를 열고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이 길에,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이제는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죠. 애굽과 단절되기 위해서 결별되어야 함을,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님을 믿는 자유인으로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 광야의 생활을 살아갈 때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좀 볼게요.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백성이, 애굽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됐어요. 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확신하는 것은, 요셉이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불러내어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요셉이 갖고 있던 것은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다시 언약의 땅, 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애굽에서 요셉은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총리로서 존경받는 권력자로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야, 살만도 한데, 야, 여기도 참 괜찮다. 여기 땅도 좋고 물도 많고 농사짓기도 좋고 초목도 많아서 양과 낙타, 소, 가축도 키우기 좋고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 그의 유언은 다시 그들의 조상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유언합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약속하라. 요셉의, 그리고 그 유언을 따라서 43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해요?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430년이 지났어요. 잊을만도 하고 그 해골이, 유골이 완전히 위골되어서 사라졌을 만도 한데 굳이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넣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넣고 있는 것은 430년 전에 가졌던 요셉의 그 믿음이 그들의 자손 모세를 위시하여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끝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죽었듯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셉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미 4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요셉의 믿음을 이루셨음을 시작과 종결로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다. 하나님이, 왜 김 집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왜 박 집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앉혀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나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구원은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에 막힌 길을 뚫고 가야 하고 이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된 거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아서 끝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이 필요하다고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막막해요?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건데요?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는 내 삶을 왜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 질문 한 적 없으세요? 있죠. 왜 구원하셔놓고는 내팽개쳐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스라엘의 애굽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시작됐어요. 끝난 게 아니라 끌어내므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게 무교절이라 그랬죠. 끌어내므로 함께 구원이 시작됐고 광야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 구원의 여정이 이스라엘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으니까, 야 꺼내놨으니까 야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전쟁을 만나면 너희들이 돌이킬까 봐. 홍해를 만나면 너희들이 포기할까 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면요. 홍해를 들어가야 한다고,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면요. 그 광야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21절, 2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오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억지 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왜 내 삶을 주관하지 않고 내 삶을 왜 인도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시나요? 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블레셋으로 가는 평탄한 길, 좋은 길, 그러다가 부딪혀서 돌이킬까 봐 홍해길로 돌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막막하고 나아갈 수 없는 막힌 길이라서 하나님의 길 아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낮에나 밤이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시키고 내버려두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킬까봐,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애굽과 단절시키게 하시듯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할까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앞장서서 우리 앞에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 길을 잡을 때에 그렇게 나선다면 믿음으로 그 구름 기둥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닷물이 넘실대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다를 향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홍해가 길을 낼 것입니다. 바다가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이 열릴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내 생애 가운데서 그 믿음의 성취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해고를 메고 애굽을 나왔듯이
끝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말 것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힌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이 여러분들 앞에 막막한 길로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 때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